보니까 들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22절에 보니까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단축되리라. 22절까지. 뭐래요 지금? 22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금. 19절부터 22절까지 뭐가 나오죠?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9절에서 보니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벤 자가 도망가는데 어렵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회파가 될 때 그 AD 70년경에 성전도 파괴되고 멸망이 됐는데 당시에 그 아이벤 자들이 도망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죽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임신부들이 죽었는데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것도 그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장신구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여자들 같은 경우 귀걸이, 목걸이, 뭐 발찌, 뭐 팔찌, 뭐 여러 가지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금은보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당시에, 이때 당시 예수님 이전부터 은과 금이라는 것을 상당히 귀히 여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디도스가 그 로마 장군이 점령을 할 때에 그 금은 보화를 탈취를 하는데 있어서 그걸 안 뺏기려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거를 입으로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먹고 이렇게 삼키다 보니까 아이벤 여자처럼 임신부처럼 배가 불러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군병들이 여자의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왜? 금은 부화를 여자들이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금과 은과 이런 거를 마신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고, 근데 진짜
아이벤 여자들도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가 또 언제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다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1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시에. 그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 거를 다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응? 그래서 진짜 아이벤 자들도 많이 죽었고, 또 여기서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벤 자들이 많이 죽었고, 임신부가 많이 사망을, 도망가기도 어렵고 해서 많이 죽었고, 또 금은 부화를 마심으로 말미해서 그렇게 화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당한 거예요. 당한 거, 이렇게. 불행을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아이벤 자, 또 안식일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신부나 또 유모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런 그 앞으로 있어질 그 생활에 얽매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또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BC 168년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했던 거예요. 환난을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들이었죠.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당시에 이렇게 이런 순환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시체가 너무 많아서 정말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참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신학 교부죠, 교부. 그 사람의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요, 이때에 사망자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10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되어서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됐다? 9만 7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9만 7천 명이. 이런 참사를 당했고 참변을 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은 환난 당시에 6월절이라는 6월절 절기 중에 있었던 그런 시기라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절기를 중요시 여겼잖아요. 절기를.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있잖아. 초막절. 이런 걸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이. 응? 학살을 당했으며 스탈린에 의해서도 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응? 2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또 학살을 당했잖아요. 응?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고초를 당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언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런 때는 조심하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은 또 왜 겨울이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에는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예를 들 겁니다. 두 가지로. 팔레스틴이라는 곳은 정말 여름에도요 추워요. 여름에도 밤에는 그 추위가 막 40도 50도가 돼요. 추위가. 낮에는 또 더위가 50도 막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팔레스틴이 추운 나라, 춥고 더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뭐냐, 언젠가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거, 잠자고 있는 거, 곰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겨울잠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믿음이 잠잘 때가 있어요.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짝이 지어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언제?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한 4년 정도를 제가 영적으로 겨울잠을 자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4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제가 어떤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4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어떠한 이제 육체적이라든가 심리적인 그런 힘든 게 있어가지고 또 저는 또 제가 또 깨우치고 또 제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갔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지금, 응? 그 환난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응? 그 환난의 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겨울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지. 그래야 그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또 예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이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잖아요. 그때가. 그렇게 하고 나서 대언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스탈린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죠. 2천만 명이 죽었죠. 이렇게 죽은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앞으로 이뤄질 거. 이제 또 마지막이죠, 이제. 그게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네요. 세계전쟁이 일어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질 텐데, 그렇게 안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성도들한테는 그런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비록
삼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목숨을 끊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왕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600만 명, 2천만 명, 응? 또 110만 명, 예루살렘 성전 때는 그 정도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또?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말세를 저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7년 대환난 때를 얘기하는 거. 이제는 또 여기가 이 말씀이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환난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신다. 감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게 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악마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신앙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감한다라고 지금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날들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28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28절까지 22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단축. 22절에 단축이 돼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단축이 돼요. 23절에는 뭐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24절에서는 뭐래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큰 표적을 나타낸대요. 거기에 속지 말래요. 그리고 25절에는 뭐래요? 내가 미리 말하였대요. 내가 미리 말하였대요. 그리고 26절에는 뭐래요? 26절에는 사막에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뭐래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아들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대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렇게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7년 대환난에 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11장부터 있어요. 11장부터 12장까지 쫙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들을 감한대요. 감한대. 아까 읽었던 것처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생존할 자가 지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날들을 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환난, 대환난을 그 정도로 가혹한 대환난이, 혹독한 환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환난을 단축시켜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 자녀들을. 누구를?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의 초점은 뭐예요? 언제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따라 심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류할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뭘 보면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여러 번을 했어요. 여러 번을. 5번인가 했죠. 아마 5번. 그래갖고 결국은 누구를 구했어요? 조카 롯과 그 딸 둘을 구했잖아요. 그 부인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게 기도잖아.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도 나오고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 제한된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심판이 유보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겠어요.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대언자들, 미혹하는 자들. 23절에서 25절에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은 뭐예요? 큰 표적을 나타내네요. 마귀락에서 표적을 안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나타내요. 표적을. 근데 뭐가 있어요? 그들은 지나간 것만 말해요.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은 얘기를 몰라요. 마귀는 지나간 일만 봐요. 마귀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무리 예수님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거리에 있다, 롯데물에 있다, 국방부에 있다, 세종시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 천주교에 있다,
어느 교회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 때에는 미심이 요동함으로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혹되어 추종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믿고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러나 외치는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 응?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대언의 말씀을 기억만 한다면, 25절에서 아까 봤죠? 기억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추종하는 자들, 어떤 자들?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믿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을 따라서 나지막하게 미세히 들려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거역할 것이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교회에 있다, 거리에 있다 할 때 미혹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뒤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의 부흥 강사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는 뭘로 나타나요? 이 말은 오늘 밤 우리는 진정한 미국의 애국자들을 축하하는데요. 한 명의 살아있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는 또 한 분의 영웅 비행사입니다. 해군 조종사 로이스 윌리엄스는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 베트남전에서 복무를 했고요. 220개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52년에 로이스가 도그파이트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눈보라 속에서 소련의 전투기와 상대를 했습니다. 완전히 수에서 열세에서 불구하고 적기를 4대를 격추했고요. 그리고 다른 2기도 격추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항공기에는 전투기에는 263발의 총알을 맞았습니다. 50년 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미국 소련 간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요. 이 훌륭한 해군 캡틴은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영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영부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이스 윌리엄스 캡틴에게 의회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에서 소련의 미그 15기를 상대로 혼자, 그리고 7기를 상대로 도그파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혼자 4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2기도 더 거의 격추시켰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항공모함에 착륙을 했습니다.
한국전에서 활약을 한 영웅이 의회 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사하다고 미국이 소련과 전투를 한 것이기 때문에 50년 동안 비밀로 유지했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이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의회 명예 훈장을 원했는데요. 제가 저에게 수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요. 언젠가 가능하면은 당신과 함께 받고 싶은데요. 최고의 명예 훈장입니다. 당신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250년은 한 나라의 수명으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